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1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의의 종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이 의미하는 바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하면 교리에 대한 이해 내지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리라 하면요, 그 이신칭이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신칭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에 이른다. 이 말씀은 사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표면적 의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피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믿음이죠. 1세기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는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으니 그분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이 피상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신앙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배제되고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경우가 생겨나죠. 이렇게 믿음을 교리적 동의나 그 이해라고 생각하니 이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살지만 이 삶은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봐도 유독 순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봐요. 이 신자든 불신자든 누군가에게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봐요. 16절, 17절, 이렇게 1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사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실상을 확인해주고 있죠.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이렇게 어느 한편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그 사람도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죄의 종, 즉 악한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이런 악한 마귀의 종을 받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지, 실상은 죄의 종이요 악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편에 속하여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여기서 순종의 종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17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의의 종으로서,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부름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21절, 22절, 23절은 어찌 보면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자의 정체성과 그 결국이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모습인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하면 이 자유로운 것이 좀 긍정적인 표현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거 방종이라는 거죠.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어졌다. 왜요?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과거에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았던 그런 죄된 모습이 이제는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하는 것의 증거인 것이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 아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여기고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요? 그가 그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떠난 증거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도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거룩의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민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법 아래에 있는 자, 자기 의를 붙드는 자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게 심해지면은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려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서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버티는 것으로. 그래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그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이 사그러들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태도, 악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어떤 누구든지 죄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국이 사망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 앞에 이제는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맺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결국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에 이르는 자리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당신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만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살라고 도전하고 있음을 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은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 인식과 더불어서 거룩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은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단한 연습을 행하지 않고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그냥 어떤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때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은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것뿐인 것이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도 그 경험한 힘을 가지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져서 거룩을 향한 그러한 어떤 수고와 그리고 연습과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거 한번 체험되어졌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이 선한 것은 거룩한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향하여서 퇴보되어질 이렇게 죄를 향할 뿐인 것이지 거룩을 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향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되고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식하십시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답게 말씀을 의식하시고 평소대로 성령을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염두에 두면서 성령께 여쭈는 그러한 일상을 사십시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거룩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사과하라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사과하라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 사과하는 것이고요. 용서하라 하면 내 의지는 내 생각은 괘씸하여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가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내가 이 상황에서 정직해버리면 여러 가지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직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믿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을 향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